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때로는 애통하고 하나님 때로는 염려하고 하나님 때로는 한치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옵소서. 이 땅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조정하신 자의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석기 비대면 예배가 끝나게 하시고 감동된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며 보일러 덮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같이 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는 온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절의 신비로움을 아름답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녘에 풍요로운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산에는 풍성한 열매와 멋진 단풍의 계절 가을 아침에 우리의 성도들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탐욕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에서 이웃을 돕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힘든 현실 속에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오직 진실과 정의이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반성하고 좌우로 갈라진 정쟁을 멈추고 백성들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현명하고 진실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보혈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온 국민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젊은 후세들에게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각 기관, 각 부서들이 활성화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살아나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환한 빛이 되어 바람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루속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고 참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간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0월 12일 11시 행복한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감독회장이 연회 감독 선거가 계산중앙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 2단계를 실시하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모든 교회가 50명 이하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에도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김, 미역, 다시마, 기름, 깨를 판매합니다. 이번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서 권사님은 수소자를 마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새벽 예배는 계속 영상을 찍어서 조금 늦게 송출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 5시 예배 드리니까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좀 늦게 하지만 영상을 녹화해서 좀 늦게 다시 재송출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 가서 인사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각기 특징이 있고 또는 교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님께 매우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좀 모자란 사람이 매력이 있대요. 완벽한 사람은 밥맛이 없대요. 너무 완벽해서. 좀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차 먹으러 다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지갑을 놓고 나면서 내 지갑 그 정도. 핸드폰 들고 나와서는 나오다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서 핸드폰. 이렇게 약간 모자란 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많아요. 그런데 딱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만 고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만 고쳐나가면 아마 두아디라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라는 귀지를 통해서 예배가 허물어져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목숨 같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마음의 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두아디라 세워지는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곳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처음에는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던 마을로 순박한 농부들과 목동들이 털을 잡고 살던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되어져 요즘 말로 생산을 겸한 소비도시로 바뀌면서 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 장수였으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의 사후 거대한 헬라 제국의 시리아 적의 왕이 된 셀레우코스 1세가 300년에 점령을 하면서 셀레우코스 1세는 이곳을 두아라는 자기 딸의 이름과 성읍이란 뜻의 테리아를 합성해서 두아테리아 즉 두아의 성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만 농업과 목축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1세가 통치 초기 이곳을 군사도시로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도시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깨달은 것은 주민 이주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 마게도냐들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고대 도시는 대부분 높은 언덕에 세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감시할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두 아들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첫 유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아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방어의 지형적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가모를 정복하는 침략자들이 끊임없이 두 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온 로마 군대는 이것을 중요한 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일본이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꾸만 넘어옵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일본이 대륙을 넘어가는 길목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로 넘어가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호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아들의 수업을 본래 공격돼서 버가모를 길목을 딱 차단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자주세 옷감 염색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아들의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주색을 내는 연료는 두 가지인데 지중해 연연에서 많이 잡히는 소나 조개에서 원료를 채취한 것이 그렇게 하나인데 이게 한번 물이 들면은 퇴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고가로 팔아나갑니다. 이 자주색은 고대세계 요즘 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죠. 또 하나는 바다가 없는 두 아들이 생산된 자주옷감은 꼭두선이라는 생물의 뿌리에서 원료를 채취하는데 이 나무 뿌리에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다가 신이나 철을 담가 물을 드립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빌립보 근처 해변에서 소나 고등을 구해다가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이 사람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은 자주색 옷감 염색을 이루는 주석 구리로 로마 군인들이 철로를 만드는 산에 번성했고 면직, 모직, 빵, 제조업, 노예매매, 질그릇 등 수업에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 두 아들이는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지만 정치 일본지기도 하지만 정책 도시와 사업 도시들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성행한 노조가 이미 그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요. 각종 업종들이 조합으로 구성된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조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지금 노조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혜택을 누리려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개조직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대, 골로새 지역, 라우디기아, 히에볼리아 등 같은 마찬가지 지역입니다. 개주의 가장 단일하게 강한 조합이 뭐냐? 소묘조합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거에 속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페르가몬처럼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를 수호하는 소위 좌우의 도끼로 무장한 전사처럼 된 트린다스 신을 섬기는데 도시 곳곳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각 조합들이 길드란 조합들이 트린다스 신전과 밀정원가를 가지고 신전 후원 조직으로 모은 깃돈의 일부를 신전에 바치고 깃날이 되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제사 무리가 고조되어진 마무리로 신전에 일어나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두 아들의 교인 중에는 자신의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제사에 참여하게 수반되는 부족한 관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중에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아들아가 비잔틴 제국 때는 크게 번성했는데 1425년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받으면서 현재 두 아들아의 AD 600년경에 두 아들아 기념교회에 세워진 요한 기념교회 석축기둥과 당장만 초라하게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누가 두 아들을 세웠느냐? 정확하지만 대략 빌립보에 들어와 루디아가 요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강합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가 처음에는 매우 큰 부흥을 잘했습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본문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라. 자칭 손자란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 두 아들이 살아가려면 조합에 가입하였고 그럼 트린다스 신전이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고 음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의 교인들은 이 모든 것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처음에 평양을 방문했던 종교주자들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김일성 우상 앞에 갑니다. 가서는 김일성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대요. 그 김일성 생가를 돌아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잘 때면 12시에 돼서는 싹 입은 이름 아무던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온답니다. 내쫓아 들어온대. 어떤 감독님이 그러시요. 쫓아 도망 나왔더니 하는 말이 매달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난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나가면 목숨 걸고 서
그게 어떡합니까? 상황이죠. 상황 속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축세가 되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살자니 조합에 가입해 죄를 지휘하고 죄 늦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타협하며 갈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술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죠. 주일 성수와 음주문제로 갈등 느끼는 제사업자 갈등 똑같은 비상황이 되고 신앙을 지키자니 문제고 섬기자도 문제고 정당대에 주의 타협해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사람들은 묘수를 찾죠. 어떻게 하면 신앙도 지키고 어떻게 세상과 잘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 비법을 찾을 때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칭 선지라고 이름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가 그럴듯하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 이세벨이 영주에 속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주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악하다면서 금욕을 강조하고 절제를 하는 고행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육체는 원래가 악하니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그저 적당대 주의에 살아가자. 반율법주의로 그냥 대충 세상 살게 살고 그저 주의를 꼭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세벨은 영혼 육체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뭔 상관이 있어. 영혼만 산다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상관없다. 교회만 있다.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 아들의 꽤 많은 성도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구원은 영혼의 문제지. 그까지가 술, 담배, 우상 숭배하는 뭔 문제가 되겠어? 구원의 지장이 있어? 천사님밖에 살려니 어쩔 수 있어? 세상에서 타협한다고 문제가 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가 어쩜 우리들에게 이러한 두 아들의 교회에 찾아온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두 아들의 교회 같은 그 시험들이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내주면 둘을 내주고 둘을 내주면 넷을 내줘야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호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로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되겠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피게 가는 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제가 원래 새벽 예배 영상 예배 8분 9분밖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30명 들어왔다 나가실게. 누가 들어왔다 나가야지. 이제 편안해졌어요. 안 가는 게 좋아졌어요. 이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두 아들이 장단점을 이야기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칭찬의 얘기를 풀어갑니다. 2장 19절입니다.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 첫보다 많다. 네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심도 있는 교회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 너 참 장점이야. 우리말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믿음 생활 잘 뒤로 갈수록 미미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잘 나오면 점점 나약해집니다. 불평도 많아지고 헌신도도 약해지고 충고도 약해지고 예배 출석은 띄엄띄엄 빠진다. 그러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처럼 항상 교회 나와서 충성 헌신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강에 책망하는 말씀이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칭 성전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용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세벨이 누구냐? 우리 이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이세벨은 이런 구약에 나오는 악한 이방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로서 시도라의 공주였는데 이세벨의 실권을 쥐고 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성전을 달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세벨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합니다. 스스로 성전을 여기면 이세벨의 이름을 삭제한 여자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세벨의 성전을 삭제하거나 둘 중에 어떤 이 여자는 순전한 백성을 타락하게 한 아주 악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이세벨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목하면 느끼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믿음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세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세벨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오늘 이세벨의 우상 숭배 세상 욕망을 듣자 하나님은 거역한 죄악의 대표적인 사람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멀리 하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는 신앙을 갖기를 기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가 만나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내 신앙 혼자 무너지고 있다면 이세벨이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에 자의가 있다. 그건 이세벨이 하십니까? 나도 우리 교회 불평이 생긴다. 이세벨이 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용납하면 그 신앙을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납하고 살아갑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오라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다만이지만 2부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오라가 이번 콘서트 때 2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정부와 KBS가 바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곤욕을 겪습니다. 이런 건 잘 모르고 그가 2부로 시작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월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모가지를 비틀어서 세월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70 넘은 가수가 세월의 죽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비록 난 70이 넘었지만 청년전지의 청바지를 입고 노래 부르면서 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나옵니다. 신앙으로 사실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끌려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살아오면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 예배를 50명으로 30명으로 헌법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진병과 바이법이라 해가지고 예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이 없다. 거리 뛰어 마스크 쓰고 앉으세요. 가보세요. 오늘 끝나면 이마트도 가보세요. 코스트코 가보세요. 바글바글 하셨습니까? 무슨 거리 뛰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만 방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핑계 삼아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정권이. 세상에 무슨 광화문에 사람이 모인다. 전국 경찰 90% 차량을 서울 광화문으로 올리고 경찰 78%를 경찰들을 서울 광화문으로 올려가지고 아주 완전 틀어막아서 못 가게 만들었다. 저는 몰랐어요. 어저께 뉴스 나옵니다. 개미새끼가 못하는 만들었다. 그럼 3만 명의 경찰이 모여서 3만 명 경찰은 그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 3만 경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로봇입니까? 그 사람은 말이 흩어서 대응하면 괜찮을 텐데 왜 광화문에 모이냐? 흩어지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립니까? 그러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직 신앙으로 우리의 무너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됐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것이 그 씨앗은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예요. 이 작은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 씨앗을 다 뿌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험을 당하는데 예배가 무너지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십니까? 저는 애들이 있어요. 8개월짜리 2살짜리 애가 저 늘 접촉하고 살아간다. 제가 안고 살아간다. 늘 함께 있어요. 늘 같이 있어요. 두려움, 제가 더 두려워야겠습니다. 얘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을 다 하고 있어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실컷 지켜가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까? 큰 교인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애들 교회 한번 주일학교가 열어도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아이들이 그 예배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담대한 믿음.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자,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예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가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말씀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성령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자들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한 축복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주에 평안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강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강성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 일어나서 찬송가 70장 부르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들으신 입을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11주일 여미지씨, 문명기 이승조 권사님, 이봉선 권사님, 성운철 김정옥 권사님, 이상나라씨, 이창규 집사님, 백존승 장로님, 주름 신형 권사님, 이봉선 권사님, 김홍자 집사님, 권정열 황성 목사님, 네분 장지표 권사님, 감상은 박선미 집사님, 이재진 집사님, 윤성옥 권사님, 황관아 주병수, 유영순 성도님, 김인환 장수연씨, 황규석 선성 목사님 네분, 황수희 선성 목사님 네분, 문명기 이승조 권사님, 김명림 집사님, 김병문 집사님, 일참모제 김지탁 장로님, 조백기 권사님, 선태범씨, 박민지 권사님, 보교육자 보건주 이런금 최중열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고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인물을 복원했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신령한 목으로 물부터 쏟아 부어주셔서 고대 꾸임받자 머리 뿌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관했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사도록 은총을 베풀어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시대가시며 나무처럼 씨앗과 열매 맺는 것처럼 저의 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소리 기억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도록 채우시옵시고 무엇보다 이럴 때 정서로 어려움 당하도록 강상을 더하시며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과 일터의 복과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주신 귀한 님을 통해서 쓰여진 것마다 영광을 더하게 하사 오직 복받는 성도들인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서 축복 소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의 은총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의 어려움들은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으니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옆에 계신 분 온라인 통해서 헌금해주신 11조 헌금하신 분 박민지 원사님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권속들 모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